1914년 12월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의 웨맨디시의 유명한 토마스 에디손 실험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에디손이 60년 동안 연구한 재료와 연구 결과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의 돈으로 200만 불에 해당하는 소중한 시설이 삽시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찰스가 찾아와서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통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에디손은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를 빨리 찾아오라. 일생 동안 2번 다시 볼 수 없는 이 광경을 보도록 하여라. 67세의 노인인 에디손은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은 유명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다. 우리의 모든 과오를 다 불태워버렸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다 같이 감사하자. 그랬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손의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본인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책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신학자요 주석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라면 제가 상당수 거의 다 보다시피 보았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컴퓨터 시설도 있고 타자도 있고 요새는 너무 기계 시설이 좋아서 책을 쓰기도 편하고 좋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전부 손으로 써야만 되는 때입니다. 이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는 밤 10시, 어른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그는 연구하고 책을 씁니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도 마인드 오브 지저스라고 하는 책은 제 신학 연구의 방향을 인도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 어느 손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이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요, 보청기만 빼면 벨소리도 못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집중해서 연구하고 집중해서 책을 쓸 수 있었다. 돌이켜 말하면 귀머거리 된 것을 나는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귀머거리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또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교훈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길게, 가장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길게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하시는 내용 중에 고난을 넘어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 기쁨을 말합니다.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승리를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놀라운 희한한 능력으로 십자가를 병영시킨다는 말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16장 끝에 가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인간들은 현재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면 성공이고 잃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얻으면 성공이고 지식을 잃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얻으면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현재에 행복하면 행복이고 현재에 불행하면 불행입니까? 내가 평가하는 기준대로 이루어지면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면 성공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비통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 그게 뭔지입니까? 대박 철학입니다. 도대체가 마눌밭에서 100억이 나왔다면서요? 이건 뭐 하는 얘기요? 이건 아이들의 동화책이나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이게 다 뭡니까?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꿈을 이용해서 긁어 모은 돈이에요. 그 사람이 도둑질해서 모은 돈이 아니에요. 허망한 사람들,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것이. 이게 이 민족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면 망하는 거야. 잊지 마세요. 언젠가 한번 제 비서가 날들 그러네요. 목사님이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고 물건값 깎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회진해 봅니다만 내가 언젠가 한번 화장품을 사고 그러면 거기에 요만한 샘플들 주잖아요.
샘플을 많이 주더래요. 참 좋다 했는데 며칠 전에 평가가 나왔는데 그거 값에 다 튼 거래요. 그다 완전히 사기당한 거래요. 그래, 그렇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있다는 건 공산당이고 공짜 없다는 건 자유주의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공짜 좋아하는 마음, 이 허망한 이 사양성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이거 민족이 그냥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0억을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 100억 뒤에는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전부 내 돈인데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당초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저는 사은품을 바라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줘도 안 받습니다. 사은품, 차라리 값을 내리지. 무슨 사은품이야? 별로 필요치도 않은 거. 왜 이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야. 이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심지 않았으면 받을 생각도 마세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현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소유, 현재 가진 능력, 현재 가진 권력, 거기서 운명을 평가하고 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은 병입니다. 그건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의 결과로 자살까지 가는데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요.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죽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할까 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가 그거 하나도 생각지 못하는 멍청한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현재에 집착하는 마음이 이 모양 된 거예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꿈을 꾸고 삽니다. 대박의 꿈을 꾸고 삽니다. 도박사의 마음입니다. 일확천금을 생각합니다. 큰 성공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꿈에 살고 꿈에 죽습니다. 허황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항상 된다고 그러고 항상 벙벙하게 이렇게 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을 빙자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해라. 믿는다고 간증해라. 믿으면 된다. No. 그것은 긍정심리학의 신앙적 각색입니다. 하면 된다가 어디에 있어요? 안 될 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면 된다는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 이걸 가지고 마치 신앙인 것처럼 아니에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힘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하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실 때마다 풍요를 주실 때는 종자를 주시고 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을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런 허황한 생각,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미래에 삽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로 삽니다. 과거를 분석해서 과거의 연장선에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미래,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 속에 미래가 있고 그 미래에 의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 거로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향해서 가는 프로세스로 생각합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끌려서 오늘을 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실 때 재미있는, 아주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해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근심을 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근심을 싹 잊어버린다. 전 이걸 내 개인적으로 한번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거 정말 힘들어 하더만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저 참고 견디다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곽효선 목사입니다. 낳자마자 내가 잊질 않아요. 낳자마자요, 바로 일어서더니요, 치마를 입어봐요. 배가 쑥 들어갔으니까. 이게 배불렀다가 쑥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전 또 더구나 다 집에서 낳았어요. 제가 그 낳는 걸 다 보았어요. 제 무릎을 베고 아이를 낳았어요. 내 허리를 잡아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거 사실 내가 낳는 게 낫지 참 힘들다 생각해서요. 그런데 이걸 낳더니요, 다시 안 낳는다 그래요.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그만둬 그랬어요. 그런데 둘 또 낳았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힘들지만은 소중한 생명을 얻는 순간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낳는 거예요. 또 낳는 거예요. 제 장모님은 9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 근심과 기쁨, 고난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마지막 해피엔드, 종말론적 해피엔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니까 그까지 십자가가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조금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잠깐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꾹뻑 지나가는 걸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고통으로, 그런 거로 말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로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가 이 목회자로서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40살의 노처녀 결혼 주례를 했어요. 결혼 주례 할 때도 걱정이었어요. 저거 뭘 낳을 수 있을라나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걱정을 해요. 내가 이거 40에 이거 어떻게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 걱정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41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지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지막 해산을 할 때 의사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제왕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배를 째고 났습니까? 그냥 낳을 겁니다. 41살에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낳았어요. 참 이 아주머니 대단하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고생하면 할수록 더 좋아. 많이 고생하면 그건 영광이야.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고생하면 할수록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럽고, 여기는 해피엔드가 있지요. 여기는 생명의 창조가 있지요. 그런 거로 큰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물을 필요도 없다. 만족한 절대적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면지라. 환난이 있지만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요. 십자가에 모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한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놀랍게도 십자가의 필연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산의 고통이 있다고 다 옥동자를 낳는 건 아니야. 죽은 애를 낳을 수도 있어. 바른 생명일 때만, 바른 길을 갈 때만 이 영광은 따르는 것이에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감동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작고 큰 고난이 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생명을 창출하는, 그리고 영광의 세계를 지향하는 그 노종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게서나 도리어 기뻐하며 다시는 고통을 기억지 않는 그 임산부의 기쁨과 행복과 그 소망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